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박태영 목사입니다. 우리 이정원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주일 저녁 7시 예배를 아름답게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많이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두 주에 걸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그 계획들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적, 성병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미라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적, 이 기적은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기적을 보면 보통 문학작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이나 자신의 불리한 상황들이 반전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처한 굉장한 어려움들을 돌파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 무엇이죠? 어떠한 표적, 예수님께서는 표적,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어떤 기적이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 모든 곳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적은 이러한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거나 오늘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혹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현실의 너무 큰 무게감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는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더 사인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사인은 누군가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성경의 기적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공통점, 100%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을 반전으로 무엇인가 급등시키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100%는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적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적과 표적은 무엇인가? 그 기적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기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은 누가 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적은 곧 어디를 가르치고 있느냐와 같은 메시지인데,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열매는 바로 생명,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제한된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가? 나 바깥에서로부터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자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한 자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심이 항상 기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순간에는 굉장한 지리한 고난과 무게감이 있는 시간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혹은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갈망이 커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생명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인 바로 애굽으로부터 떠남을 통해 이 기적의 스토리는 시작이 되어지죠. 그 떠남을 통해서도 10번의 재앙, 곧 기적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애굽에서의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외교 무대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역사 속에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을 하나 주시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이 메가시티 도시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은 패권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도시와 문화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선언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과정 속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메가시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견고한 도시 문화와 군사 문화를 가지고서 자신들의 영토와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사력도 외교력도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한 허망한 상태 속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거의 앞서서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벽과 같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을 들어가야 되는 부담과 이 어려움을 겪는,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장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정복해야 될 여리고 성 도시 앞에 왔지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와의 대화 속에 여호수아의 신앙적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여리고 사람들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힘에 의지해서 싸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여호수아의 심적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내가 싸워야 될 편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부름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린 상태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큰 두 가지의 문제를 넘어섰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 영적 전쟁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근거로 이 장소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애를 그들은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넜고 40년의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여리고성 오기 전에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바다를 갈라버리는 하나님, 그리고 사막 기후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질병으로, 아무도 군사적인 위협으로 위협을 받지 않고 보호받고 왔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의 보호가 있었던 그 기적의 순간을 그들은 일상으로 경험했고, 오늘 여리고성을 오기 전에 그들은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두 가지,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으로 나는 죽거나 나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믿음 속에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정치와 군사적인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애굽에서 떠났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영원한 영생을 허락한 내가 이 땅에서도 너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근원 되시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고백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굉장한 어떠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혈만이 이 생애를 통과하게 하는 유일한 약속이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기적, 사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내 삶의 결핍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거나 채워보고 싶은, 마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있는 제사의 정신이나 우상에게 기대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호혜주의, 내가 이만큼 섬길 테니 하나님 나를 이만큼 채우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상태에 있지만, 좀 더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러한 환경의 결핍에 대하여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어린 양의 보혈, 내 육체도 살리시고 내 인생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가운데 걷게 하실 그 영원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초대되어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경험의 기준, 철학, 논리, 그리고 내 방법들의 방편들을 다 벗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은 이 큰 우주와 지구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실수 없이 통치하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작은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시켜서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탐욕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지며, 그 속에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고 선한 분임을 고백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친절하면서도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승리,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성벽과 같은 인생의 무거움과 답답함과 절망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이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내가 경험한 작은 불완전한 상태의 고집과 주장이 아니라 오늘도 완전한 통치와 경영을 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경영과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배우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 내가 바뀌는 참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에 내 손에 넘겨주겠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굳게 닫힌 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한 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막다트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그 당시에 가장 전투력이 높고 군사적인 전술이 뛰어났던 아모리라는 족속들이, 민족이 여호수아와 그들의 모세의 진영 앞에서 전부 다 패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70개의 국가의 외교적 무대에서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라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굉장히 전략적인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었고,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성벽 높이가 약
8m에서 16m가 되는 이중벽으로 구조가 되어졌고, 그 벽 사이에는 약 15m 간격이 떨어져서 한 벽을 허물고 올라가다가 다 죽어버리는, 기어오르다가 죽어버리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점령하기가 어려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성벽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온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굳게 닫혀있는 우리 안에 성벽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닫힌 성벽의 속에, 그들의 구조와 그들의 군사적인 실력 속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 기적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전쟁의 그런 방법론, 무기와 같은 어떠한 경쟁력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이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 이미 완료형입니다. 전쟁도 하기 전에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한 순종이 일어날 때 이미 결과는 보장된다라는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기적과 같이 신비롭습니다.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뜻을 구하고 마음에 품는 그 순간 아직 일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결정권자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의 그 방향과 가치를 원하고 동의하고 참여하려는 그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가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한국에서 떠서 미국을 가려면 고도 10,000피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트스트림이란 것이 지구 위에 흐릅니다. 엄청난 속도의 공기의 흐름이 마치 파이프라인처럼 서에서 동으로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민항기들은 엄청난 연료를 써서 이륙할 때 연료의 절반을 씁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3분의 1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엄청난 연료를 이륙할 때 시속 300km를 내서 떠올라서 어디에 에너지를 거의 다 쓰는가? 제트스트림에 도달할 때까지 연료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트림에 올라타면 이제 바람을 타고서 그 엄청난 무게의 민항기가 연료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죠. 마치 성도의 삶들도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그 방향과 가치를 제트스트림을 타듯 메인스트림을 타기 시작하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주어진 땅을 순종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가나안 땅의 전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영웅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순간순간 임기응변과 대처를 해서 성을 밀고 나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순종함으로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절과 4절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읍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침묵과 순종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쟁을 하려면 군인을 뽑아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제사장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뒤에는 법궤를 세우고 제사장 앞에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호위대를 세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는 이러한 4단계의 진영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쟁의 중심은 나의 재주가 아니라 바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놀랍게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인간이 아무리 많은 기획과 경영의 경험을 통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70개의 열강의 국가를 이끌고 나갔던 다윗과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 그 모든 핵심과 내용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막고 여러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성벽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침묵하며 걸으라고 얘기하셨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대해서 기싸움이며 또한 전쟁은 위협하며 실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침묵하라는 것이죠. 이 침묵에는 2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을 저는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은 곧 묵상이며 더 큰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식으로는 갖고 있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극적인 행동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들은 아무 말 하지 않으며 걸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순종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왜 하지? 이걸 해서 무엇을 얻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지를 계속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왜 7일을 돌라고 하셨는가?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의 그 발자국의 진동이 성벽을 흔들었는가? 그렇진 않죠. 마지막에 함성이 성벽을 무너뜨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7일 동안의 걸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마지막 함성을 지르는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7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언약을 확신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는 침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의 주관과 판단과 경험에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말을 멈추겠사오니 내 생각을 멈추겠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끔 우리가 하는 기도회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큐티의 묵상을 보면 굉장한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하거나 갈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태초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생에 대한 디자인을 이미 갖고 계신 거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 노력에 기초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더 아름답고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선택의 실수로부터 오죠. 내 성품의 혈기로부터, 충돌로부터, 사람들로 인해 받는 압력 때문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잠잠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행동은 많이 하지만, 봉사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묵상 없이 내 인생에 대한 설계, 내 종교심에 대한 열심, 내 도덕적인 선을 기초로 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실 거라는 나의 추측성, 종교적 추측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접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함은 많지만 들음은 굉장히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자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겠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찬사를 올리는 그런 정도의 놀라운 분이심을 내 개인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얘기하시죠.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은 소파르라는 건데, 이 소파르라는 내용은 놀랍게도 평화의 나팔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집중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추론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격적인 분이 아닌가라는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이때 부는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서 7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기 내면의 고백도 있었지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위협과 이제는 공격할 거라는 선전포고의 나팔이 아니라 평화다, 너희에게 여호와를 믿는 순간은 평화요 죄사함이 있다라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정확히 역사적 고증으로는 나팔 부는 방법과 나팔의 소리의 주파수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메시지는 너희들이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회복과 평화가 있을 거라는 이 양각나팔의 메시지를 그들은 7일 동안 들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린 누군가 떠오르지 않나요? 요나, 느느웨 성. 그 당시에 최고의 악행이 벌어졌던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가 들어갔을 때 요나는 단 한마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은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오늘 메시지가 느느웨 성에 선포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대와는 달리 느느웨 성을 회복하며 용서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분노요, 대항이요,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용서와 화해를 선언함을 통해 그들의 악행을 멈추며 그들의 모든 죄악됨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죄사함이며 평화를 외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야 될 기적,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자기의 자녀로 영화롭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는 모습과 성품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와 성결을 보게 되어져서 죄 사함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영적인 기적이며 사회적인 기적이며 인격적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 고통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함을 통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권능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붙들려 승리를 경험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느 곳을 가든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외쳐야 될 한 가지 메시지, 죄 성결과 평화,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 죄인들을 불러 자녀로 삼으시는 그 기적을 여리고의 전투를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리를 다 벗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선결과 평화를 외치는 하나님이 인정한 귀한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